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찰스 스펄전.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베드로는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을 말했는데, 이 말씀 중에서 주심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음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선물로 받은 것이고, 앞으로도 받을 모든 것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근본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선물이요 대가 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감당치 못할 과분한 선물이요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약속도 동일한 성질의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가장 복되신 하나님은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는 태양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강의 속성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로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스러운가요? 그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일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음에 크게 와 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하면 지금 잃어버린 것은 영원히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결코 다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생명도 빛도 소망도 그리고 평안도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때 벌거벗고 가난하며 참담한 처지에 있는 것보다 더 비참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완전한 파멸만 존재할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들을 받을 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값 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은 은혜의 축복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값없는 축복이 가득 담긴 약속을 하셔야만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면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문 앞에 서 있는 거지들인 것입니다.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 긍휼을 구합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서가 아니라 천사들도 숭배하는 하나님께 말입니다. 주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주님은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큰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님의 손에서 모든 것을 받는 것은 정말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 가운데로 인도하는 가난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만하지 못한데 모든 것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선물로 말미암은 이러한 약속에 대한 가르침은 자신의 영혼이 비참함 가운데 있음을 아는 사람들과 자신이 영적으로 상실된 자임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는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처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받는 자의 궁핍은 방해물이 아니라 선물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부족한 당신은 오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풍부가 되어 주실 것이고 당신의 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죄로 가득 찬 당신은 오십시오.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은 당신의 죄를 없애 주실 것입니다. 버림받아 외로운 당신은 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풍족해질 것입니다. 거지라는 직업이 당신에게 어울릴 것이고 당신은 그 안에서 번창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지독하게 굶주렸고 당신의 지갑은 텅 비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 땅을 팔 수 없는 사람은 구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거지에게는 장사 미천이 필요 없습니다. 달아빠진 신발과 더럽고 헤어진 넝마 조각, 이것이 거지에게는 꼭 맞는 차림새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련하고 불쌍한 자일수록 하나님의 긍휼의 문 앞에서는 더욱 환영을 받습니다. 당신의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꾸짖지 않으시고 값 없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당신은 더욱 환영을 받습니다. 오라 그대 부족한 자여 오면 환영받으리.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찬양하세. 진정한 믿음 그리고 진정한 회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가까이 있는데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살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다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냄을 받은 우리가 전할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주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값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신 후 그것에 그 값을 매기는 그런 치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수수료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가 선물입니다. 다만 선물로서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을 용납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품위를 잃는 일을 결코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불쌍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을 초대하는 평범한 초대장입니다. 무한한 은혜의 큰 식탁으로 오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하고 확실합니다. 당신은 왜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독자여, 그대는 이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대는 그 약속을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